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핫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율법책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율법책 전체를 발견했다기보다는 그 일부가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성전의 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소홀히 여겨지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hil기야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서기관은 왕에게 찾아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리고 율법책의 내용을 크게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절망, 애통함을 드러내는 행위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포함한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 일에 발견된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신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고 이 훌다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총 2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훌다는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셨으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요시야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다스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던,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개혁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개혁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고 재선포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의 기초이자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고 재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었고, 비통해하며 회개하였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둡고 비참했던 시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교회는 개혁이 아닌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자된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을 멀리할 때 신자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말씀 생활은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신자가 신자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더 향상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재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재선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회개하며 겸손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방치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더 향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